2023년 대림절 오늘 첫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첫 번째 초에 불을 또 올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희망, 그렇죠?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희망하는 태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미 우리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는데 또 그것은 어느덧 그냥 전설처럼 우리가 잘 믿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 특별히 희망, 기다림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희망 이야기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시대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큰 주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다 증발해버린 것 같은 이런 세상.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둡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한 해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고 가정적으로 제일 힘들었고 하여튼 가장 어두울 수밖에 없는 2023년을 지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의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장 고통 절망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욥 아닐까요? 그렇죠?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아시겠지만 한날 한시에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불살라지고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생일 잔치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든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욥입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볍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겠지.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계속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리라. 자기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막 비난하잖아요.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10절에 자네들이 다시 와서 한번 해보게. 자네들 중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가 있을까? 내 날들이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며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구나. 이 사람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낮을 밤이라 하는구나. 이제 무덤을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침상을 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 벌레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과연 내 희망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희망이 나와 함께 무덤에 가줄까? 희망아, 나와 흙 속으로 함께 가겠니?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읽기만 해도 가슴에 절절한 좀 슬픔이 찾아와요. 시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기도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시편에 딱 두 기도는 시편에 이런 기도들은 막 슬프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대부분 희망으로 끝나요. 근데 딱 두 개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8편이에요. 아마 이 기도가 또 욥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힘이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시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친구들마저도 그를 싫어하죠.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또 주님 앞에 어필을 하는 거죠.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 어둠이 이렇게 중간에 있지만 이 시편의 히브리어의 마지막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둠, 이게 마지막 글자예요. 이런 시편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런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기도를 들어도 정말 그런 큰 고통, 인간이 가장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가 좀 있는데, 그게 우리 역사에서 홀로코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홀로코스트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였고 최악의 잔인함이었잖아요. 이것이 인간인가를 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 안에서 수용소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기운 없는 얼굴들이었고, 그 얼굴은 바로 나 자신의 얼굴이었다. 자신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는 이런 모욕, 이와 같은 인간의 몰락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말로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말로는 이 고통과 이 처참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간의 조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우리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옷, 신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아갔다. 내 팔뚝에는 174517이라는 문신이 새겨졌다. 이제부터 이름 대신 이 번호로 불릴 것이고 평생 문신이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들은 또 말씀 안에 있으니까 옛날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인류의 가장 비참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달랐어요. 사는 게 모든 사람이 짐승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급급하고 빼앗고 훔치는데 익숙해져 버렸고요. 인간성의 모든 존엄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달랐어요. 한 50살이 된 사람인데 이름이 슈타인라우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대요. 수용소는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다 빼앗았잖아요. 우리를 동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똑똑히 목격하기 위해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명의 골격, 골조, 틀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동물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요, 아침마다 세수하고 면도를 해요. 모든 사람이 좀 비웃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웬 세수냐고. 이 추운 겨울에 무슨 누구에게 보이려고 면도를 하냐고. 이 더러운 구죽물 가지고 왜 씻냐고. 그렇게 비난할 때 한 말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나는 세수하고 면도한다. 어떤 사람은 좀 달라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르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어떻게 불리냐면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불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망하는 인간이 라틴어입니다. 사람은 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도 희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처음 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처음 쓴 말인데, 인간을 정의하면서 붙인 이름이 희망하는 인간이에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 로마스 칼라이라는 분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라고 말했고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눌 때 이분 한번 소개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은 사진 찍으셨는데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그,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5가지 정의했잖아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이 힘이다.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욥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으로 좀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세상은 참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녹록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독립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어요. 호적 등록, 목표가 뭡니까? 세금 착취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 나사렛 사는 사람을 베들레헴까지 와서 등록하라 그랬어요. 지금 만삭입니다. 그것도 옆에 같이 가는 남편이 애가 아니잖아요. 동네에 도착했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지금 녹록지 않은 삶을 살다가 지금 아이를 낳으러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빈 방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구유에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의 삶도 괜찮았냐?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의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막 종교 지도자들이 으르렁대고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저항들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만에 사역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성격이 우울질이라 평소에 좀 뭐가 해도 우울해요. 여기 우리 교인도 그런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디폴트가 우울해. 디폴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요. 괜히
그러면 나쁜 일이 더 생기면 확 가라앉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이, 의문들이 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몇 장 옮겨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 혈류병 걸린 여자, 아무도 만지려고 안 했어요. 12년 동안 홀로 다녔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어린아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항상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죠. 문둥병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들을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아웃캐스트라 그러죠. 사회가 모두 다 버린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다고요. 그 쾌활하고 기쁘신 모습을 보면서 그랬겠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소에 막 긴 로브 입고 그냥 이렇게 엄숙하게 다니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장면들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저렇게 삶 기쁨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되뇌이고는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실 이 사람은 뭐 염세 철학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소품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자산을 가졌어요. 건강도 가지고 있고, 뭐 가족도 있기도 하고, 재산도 있기도 하고, 여러 자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쾌활한 마음이래요. 쾌활한 마음.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바깥이 어떠하든지 간에 쾌활한 마음. 이런 특성은 즉시 보답을 받는다는데,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고요?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래요. 자기 자신이. 이 특성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자산이 없어요. 젊고 잘생긴 부자,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가 돈 많고 젊고 이런 것보다 그가 쾌활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가 쾌활하다면 그는 젊든 늙었든 몸이 고닫든 곱추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쾌활함이라는 이 인격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이라도 바깥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도 그 내면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쾌활함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 희망이 계속해서 숨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이라는 제일 교포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많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진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며 그저 마음속으로 빌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프랑클 이 사람도 빅터 프랑클이라고, 이 사람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많이 또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분도 인간의 가치로서는 이 태도를 가장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빅터 프랑클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사람이 말기 악성 종양 환자인데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회진을 도는 의사가 아마 이제 통증을 완화해서 몰핀을 주면 죽게 되나 봐요. 근데 그 밤인데 오늘 이제 몰핀을 또 맞는 날이구나.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한참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환자는 프랑클에게 지금 그 주사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프랑클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비할 데 없이 인간다운 업적이다 이렇게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쾌활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태도,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었을 때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욥이 희망했던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욥이 뭘 희망했을까요? 다시 결혼해서 다시 아이 많이 낳는 거, 장사 잘해서 아니면 가축을 많이 쳐서 부자 되는 것.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미 다 자기 아들 다 죽어버렸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회복이 되나요? 과연 이 가장 절망에서 욥이 희망했던 게 뭐냐?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아니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바로 희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희망 안에 바뀌는 거예요.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고 쓴 이 한 동일, 지금은 이제 뭐 신부님이 아닙니다만은 교황청에 비서를 했던 신부님이 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천국에서는 서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긴 스푼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막 먹여주고 하면 천국이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 굶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깨달았는데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단 한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는 태도라고 봤대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안 달라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데 보세요. 이 소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환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계속 환난이 찾아와요. 파도가 하나 이렇게 왔는데 끝난 줄 알았어요. 다음 파도가 또 물려와요. 그 파도가 더 커요. 끊임없이 계속 찾아와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 인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인내가 보세요 뭐냐면 연단된 태도, 연단된 인품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연단된 인품. 나이가 들어서 막 그냥 더 막 짜증나는 사람들, 더 냉소적인 사람들, 더 비난하는 사람들, 더 인색한 사람들, 궁색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우리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연단된 인품, 희망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쌓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 연단된 인품이 뭐라고요? 이제 소망을 낳습니다. 그냥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경험하고 그 환난으로 인내를 쌓고 인내를 통해서 이제 인품이 쌓여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다시 재산이 늘고 다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 안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냥 변해가는 것, 그게 예수 닮은 인품이 우리 속에 쌓이는 것. 그래서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좀 달라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이것이 인간 이야기는 책 뒤쪽에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이 점점 이제 패퇴해가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잔인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의식적으로 체념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구타에 길들여진 짐승들처럼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로렌초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끝없이 상기시켜준 어떤 가능성,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절망인데 그 로렌초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했죠.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된 그 인내의 성품들이 쌓여서 소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이 가장 절망적인 지옥에서도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고요. 온 세상의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었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가장 어두운 데서, 절망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는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고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님 그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희망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냐 하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로렌초처럼 내 그 삶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도 그를 통해 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희망의 빛이 되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희망 있습니까? 네, 희망하는 것은 뭐가 되었으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희망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인품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점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